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네,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본인의 분을 못 이겨서 그 아내를 이제 넘겼던 그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5장을 보면은 얼마 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염소 새끼라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라든가 아니면 아내를 찾아갈 때에 들고 가는 그런 이제 예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삼손이 그 아내에 대한 연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들고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너는 너의 아내를 너의 친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인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대처럼 어떤 남녀가 이제 평등한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인격이 거의 없는 시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도 자기의 딸들을 이제 시집을 보낼 때에 그 시집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생각하지, 내 딸이 시집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라는 쪽의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제 삼손이 이제 다시 아내를 찾아올 때에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은 장인이 그래도 딸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자존심을 좀 지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2절을 보면은 장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그 딸이 없는 거죠. 그 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 데려갈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삼손은 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것은 누구 기준일까요? 삼손이 아무리 사사라 하더라도 지금 삼손은 우리가 앞장에서 볼 때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14장을 보면은 삼손이 자기가 자기 아내를 자기의 친구에게로 자신이 넘겼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내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넘겼던 아내였던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아내가 넘겨갔었으니 동생을 데려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화내도 정당한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거기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이제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곡식단과 그리고 곡식들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14장을 살펴본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곳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차라리 불을 질렀다면 삼손에게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어떤 동족들이고 자기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너 때문에 우리의 곡식단이 불탔어? 그럼 너는 불태워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은 지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불태워놓고 그래서 그거를 보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를 내가 복수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또 그들을 죽이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행동 때문에 열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우리에게 넘기라라는 식의 요청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우리 동족이니까 그리고 또는 너는 우리 사사니까 우리를 앞장서서 저들을 물리치자라던가 아니면 너는 우리와 같은 이 한 형제니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겠다가 아니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모르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같이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 나도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너를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사인 너를 중심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너를 붙잡으려고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답을 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고 얘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넘겨줍니다. 14절을 보면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마자 분노가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14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자기를 결박했던 그 밧줄들을 이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단단하게 결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손은 지금 그것을 풀었다라고, 푸른 게 아니라 끊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삼손은 턱뼈를 던지며 라만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주셔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보면은 참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어떤 정의, 이성,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라도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공동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국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족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만 중요합니다. 말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워. 우리 가족이 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에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뭐를 또 봐야 되냐면요. 삼손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뭘 보고 있냐면요.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은 힘이 가장 센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인류 역사에 가장 힘센 사람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삼손을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계속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줄 세우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계속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삼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막 이러면서 골리앗이 크니까 골리앗이 이기겠지.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삼손이 이기겠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삼손이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좀 약간 좀 초월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총도 아니고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얘기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무언가가 잘 풀릴 때, 내 사역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요즘 우리 가정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나도 요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내 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마만큼 벌었어. 내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때에, 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역이 뭔가 잘 될 때에 당신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말이죠. 내가 나귀 턱뼈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제가 본 걸로는 삼손이 최초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조금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요, 저 이대로 죽게 놔두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느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관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느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라는 단어를 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잘 되면 내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감점에 취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소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